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 감정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했고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순수한 택한 백성이라고 자칭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문화 종족,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혼혈족이라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욕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이런 물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내가 당신한테 물을 주면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물이고 물을 떠주는데 이 바가지도 사마리아 사람 물건인데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물 바가지조차도 부정하게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의 그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이 여자의 마음속에도 깊이 그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장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텁게 오랜 역사를 그것이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장벽을 뚫으시고 동독 서독을 가로질렀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이 서로 장벽이 있었던 휴전선이 무너지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완전한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뜨거운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대화를 열어가시는 첫 번째 요청은 물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물 한 잔 주시오. 한번 따라 볼까요? 물 한 잔 주세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소유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참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동네 내려가서 뭐 사러 갔어요? 우리 수정이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먹으려고 밑에 시내에 가서 맘스타치를 먹든지 아니면은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사오든지 아니면 요새 또 테이크아웃이 잘 되니까 육개장 집에 가서 육개장 20인분을 사오든지 이렇게 사러 갔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물도 드셔야 되고 또 음식도 드셔야 되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목말라 했던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적으로 목말라 했다고 한다면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말라 했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가장 깊은 목마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얻는 일에 예수님은 굉장한 목마름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목말라 했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일까요? 이 본문이고 문자적인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가장 목말라 했던 대상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방문하셨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을 만난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목말라 했던, 가장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이 네 없이는 내가 없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목말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목마르십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자식 때문에 속썩인 엄마 아빠는 자식에 대해서 목마를 겁니다. 아마 돈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좌충우돌했던 분은 이놈의 돈이 내 원수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던 것은 돈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성공 추세도 아니고,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던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세히 너를 보니 예쁘다. 너를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너는 그런 존재다. 너 없이 내가 없고 내가 없이 너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참 다행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찬미예수 496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496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없이는 나도 없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목말라 하는 대상은요, 나예요. 나. 주님은 지금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애타게 목말라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깊은 관심으로 주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장면은요, 오늘 이 여인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 계층에서 최고의 탑 리더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대표입니다. 그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공동체의 훌륭한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곧 거기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한테 그냥 재수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참으로 아웃당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니고데모가 훨씬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 니고데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뒤바뀌게 된 거예요. 꼴찌가 1등이 되고요, 1등이요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빵점이야. 저 사람은 빵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외모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쓰실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두 분을 통화를 했는데 두 분 다 한국에서, 한 분은 한국에 살고 한 분은 미국에 사셔요. 미국에 사는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셔요. 제가 참 잘 아는 분이셔요. 인물도 저를 닮아서 이뻐요.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딸이 제발, 아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네. 그때 또 어떤 한국에 있는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Why me? 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쓰실까? 하나님은 왜 나는 시선을 안 두실까? 우리 가족은 문제가 많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니까 너무 암담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 아이고,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깜깜한 것 같아.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우리는 내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여고 시절에 어머니가 늘 머리를 두 가리로 따주셨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따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엄마가 친구보다 더 친해.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깊이 와 있는 어머니신데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이 여자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순서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순서는요,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안 써주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 큰 복을 안 주실까?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산 넘어 또 산이야? 불안해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대표하면 모세입니다. 열왕들의 대표하면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았던 무명의 시절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침이 되면 도시락 2개 싸들고,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싸들고 양떼리 끌고 양떼리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 해지면 또 들어오고, 이런 세월을요 수십 년 보냈습니다. 그런 언더그라운드,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지하방과 같은 인생사를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라고요. 40년. 어떻게 40년을
어떤 유명 가수가, 저는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새 아주 각광을 받는 젊은 가수더라고 보니까, 이 유명 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노를 계속 젓고 있을 때 물이 들어오면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평소 노래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 기회가 왔고 자연스럽게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요, 습관대로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요, 또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충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사태평한 바람도 안 불고 아무 저항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그리고 비바람,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 갈등과 충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떤 태도로 풀어나가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자, 장면이 바뀝니다. 물을 달라 하니까 여자가,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고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부정한 인간이라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뭘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여자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든 사마리아 아닌 여자든 상관없다. 나는 지역과 인종과 성과 어떤 다문화 노프라브라 문제없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로 생수를 주고 싶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바로 너에게 주고 싶은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하는 생수에 대해서 이 여자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물기를 그릇도 없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려고 하면은 요 정도 물 항아리 가지고는 안 된다. 대빵으로 막 엄청나게 큰 장독이 있어야 돼. 장독. 혹시 옛날에 우물에 물 길러러 간 적 있으세요? 있죠? 제가 학교 갔다 오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겨 숙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장독에다 물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두고 물동이 2개 들고 저 동네 우물가로 내려갑니다. 조금 좋은 날에는 줄 서는 게 짧고 좀 긴, 조금 뭐 형편이 안 되는 날에는 막 줄이 길었어요. 줄 길면은 짜증이 나시. 아이씨, 물길로 놀아야 되는데 이 노는 시간 뺏긴다.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놀아야 돼. 그리고 물을 막 이렇게 뚜리박에다가 물이 콸콸 담으면 좋은데 저 밑에 보면은 뚜리박을 내려도 어때요? 물 다 퍼가고 밑에 조금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뚜리박 올리면은 반도 물이 안 들어와. 수정이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 또 해야 돼. 그런데 이 우물에 내 혼자 물 뜨는 게 아니잖아. 한 3사람은 이렇게 다 이 뚜리박 내려가지고 물 터. 그요 물 2동이 받으려면요, 와, 2시간 걸리면 내 노는 시간 다 뺏겨. 그래도 그 채워넣어야 돼. 안 채워넣으면요, 저녁에 어머니가 밥이 넘어가냐? 인간아, 인간이 좀 되라. 밥이 넘어가냐? 자, 또 이제 1시간 또 훈계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얘기하니까 큰 장독에다가 이렇게 그 장독도 물 항아리도 조그마하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다 풀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자, 조금 더 발전된 건 15절 보시죠. 이 여자의 판단이 어떤가 보세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하루에 2번은 물길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물길로 장닭에 놓으면 그까 뭐예요? 쌀도 씻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국도 봐야 되고 그거 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세수도 해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또 뭐 해야 돼요? 머리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길로 오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는 게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그런 물 주세요. 다시 내가 물길로 안 오고 막.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예수님이 주신 생수니까 그죠? 물을 퍼도 어때요? 계속 물이 계속 있는 거야 그냥.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런 물 나도 주세요. 아, 내가 다시는 이런 귀찮게 물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그런 문자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뭐가 돼요? 대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물길로 안 와도 돼요. 예수 믿으면 물길로 안 와도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공부 조금 하고도 1등 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요, 노력 조금만 해도요 1등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요 뭐든지 만사가 형통하여 대박이야, 나 로또야 로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생겨날 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제가 병들었을 때 예수 믿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5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5년째에 병이 고침받았어요. 만약 1년 만에 내가 병 고쳐달라 해가지고 병이 고침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랑 따먹고 아마 또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여인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을 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인생살이가 쉬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이 나고요. 로또 인생이 되고요. 대학을 가도 인류대학 가고요. 기업 가도 대기업 가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잘 특별한 인생을 삽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취지가 그런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 그리고 높은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매달린다면은 예수님이 영생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한번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집에 갖다 놓으면 계속 퍼마셔도 한 번도 물동이 들고 우물가에 물 안 길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통방통한 마술 같은 물들이 늘 집에서 솟아나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그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내용을 또 진행되는 내용을 보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희한한 질문합니다. 희한한 질문하는데 몇 절이죠?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거짓이 없다. 근데 여러분 왜 영생수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제 예수님 목마른 걸 얘기하셨죠. 물 좀 달라. 이 여자는 왜 우물가에 왔어요? 갈증 때문에 왔잖아요. 물이 필요해서. 근데 예수님이 영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남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물과 남편하고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깊은 내막을 보신 거죠. 이 여자가 겉으로는요, 물 한 컵, 물동이에 물을
가지러 왔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의 그 영혼의 갈증은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에 대한 갈증을 있는 분 있으세요? 바꿔드릴까요? 몇 명이면 더 좋겠어요? 1년에 한 명씩 바꿔드리면 되겠어요? 예? 예? 대답 안 하셔. 1년에 한 명씩. 김세훈 지사님. 6개월에 한 명씩 바꿔드리면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을 축이고 겉으로는 일상에 필요한 물을 제시하셨지만 결국은 이 여자의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은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합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현실적인 목마름은요, 남자에 대해서 목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지금 6번째다. 근데 또 이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 온 것은 7번째 뉴 파트너를 또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목말란 것은 남편이었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럼 반대로 여자 여러분, 남자 여러분, 여러분들 아내를 계속 바꿔주면 기분 좋겠어요? 1년에 한 명씩 여자. 오늘은 김아무개 여자, 내년에는 이아무개 여자, 그 다음에는 3년째는 박아무개 여자, 이렇게. 아니 6개월마다 바꿔드리면 괜찮겠어요? 남자 여러분 대박이십니까? 이 여인이 먹는 이 우물은요, 남편이라는 우물인데요, 이 우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 우물이에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목마름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줘도요 또 목말라요. 따라합시다. 남편은 생수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남편한테 목을 걸어요? 포기하세요. 남편은 생수가 아니라고. 왜 아내한테 목매다 하십니까? 아내도 생수가 아니라고. 어떤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사업을 잘했대요. 그래서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너무 잘 살았대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폭망했다는 거예요. 다 날아갔대요. 정말 자기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제까지 그 다음날 폭망했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떠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대요. 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살림을 살게 됐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떠나가 버렸대요. 그 떠나간 지가 15년이 됐대요. 근데 그 아내가요 그래도 남편을 그리워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남편이 들어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받아드릴 거예요. 어때요? 받아주시겠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권사님 다르시네요. 여러분 남편은 생수가 아니에요. 자, 남편을 그리워한 여자처럼 남자들에게 돈도 생수가 아니고요, 권세도 생수가 아니고요, 명예도 생수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요 생수가 없어요. 생수는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헤브론에서 수도로 정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왕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요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첫 번째 여자 미가 7명이에요. 근데도 이 여자가 모자라고 또 새로운 바세바를 또 사귀어요. 바세바 사귀는 거 알잖아요. 저기 강남 테헤란로에 가서 또.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인스턴트예요. 또 목마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6명의 남편은 뭘까요? 이걸 조금 우화적으로 해석하면요, 첫 번째, 성공이라는 남편. 두 번째, 부자라는 남편. 세 번째, 명예라는 남편. 네 번째, 인기와 존경이라는 남편. 다섯 번째, 학벌이라는 남편. 또 뭐 있어요? 외모라는 남편이 있겠죠. 다 뭐예요? 목마르게 할 뿐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자, 장면 바뀝니다. 근데 여자가 불쑥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불쑥 하는, 전혀 주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0절 봅시다. 20절.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이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요, 남편에 대한 목마름도 있는데 그 밑에 또 들어가니까요, 영적인 고민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 갖고 있는 영적인 고민이 뭔가 하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한다는 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여자의 고민이 나옵니다. 남편은 수면에 떠오는 것이고요, 수면 밑에 깔아앉아 있는 이 여자의 진짜 영적인 고민은요, 영적인 열등감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요, 짝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리심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거예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실까? 예루살렘이 진짜인데 우리는 가짜인데, 이 영적인 이 여인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툭툭 치니까 다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참 그죠? 치유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툭 나오고 툭 다 나와. 깊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하는 이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겠어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는가 보시죠. 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자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영적인 영역, 여기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는 뭐예요? 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수는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내용 나오잖아요. 10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이 영생수는 첫째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딸한테,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왜 설교할 때 자꾸 작은 교회라고 얘기해? 옆 사람이 옆에 했더니 때가 왔다요. 난 당신 그 소리 참 듣기 싫어. 남편을 공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사가 왔잖아요. 딸의 그 말에 힘이 없어. 난 당신 평소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싫더라고.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1당 5천이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그 말 빈말로 들어. 왜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해?
나 기분 나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은 누가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장소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그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야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때가 지금 here 여기서 지금 now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영으로 뭡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 그 깊은 속에 있는 영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우리 영의 깊은 그 부분으로 가는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그 장소에 그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장소에 구애하지 않고요. 영락교회든 사랑의 교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이런 사이즈에 얽매하지 말고 주님에게 온전히 예배는 1대1의 관계잖아요. 예수님 1대1의 관계를 했잖아요. 그럼 나와 주님과의 주님은 누구에게 목말라 하신다고요? 내 영혼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킹덤 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나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목마름이죠. 자, 그럼 오늘 결론은요, 예배로 종결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수는. 자,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생수는 어떤 영생수인가? 자, 예배의 참 모델을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절망하는 때예요. 나라의 향방이 지금 묘한 그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예요. 국가적인 전망이 암울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이 국가적인 암울한 나라가 지금 절망 상태에서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절망입니다. 희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주님 없어도 돼요. 뭐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다음 주에 더 잘 드리면 되죠. 오늘 뭐 콕 드려야 돼. 아니에요. 오늘 here and now. 그랬더니요, 이사야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는데요, 너무 그 거룩한 광경 속에서 뭐예요? 이사야와 하나님이 만나는데요, 딱 느끼는 게 뭔가 하면요, 이사야가요, 아이고야 죽었다. 따라합시다. 아이고 죽었다. 왜 죽어요? 주님이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거룩한 빛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이 보여. 아이고 죽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나는 죽음받겠구나.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내 아들이 들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들었으면, no. 예배는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주님은 나에게 목말라 하고 계셔요. 주님은 내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사야가 주님을 만난대요. 아이고 나는 죽었네. 아이고 내한테는 끈질 게 하나도 없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뭔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제일 먼저 죄를 깨닫는데, 아이고 이놈은 입술이 아니죠. 그때는 뭐라 그래요? 세 글자. 어이구 잘하시네. 주둥이. 통하네. 그때는 입술이 아니고 주둥이. 아이고 이놈은 주둥이가 부정한 자로다. 그래서 주둥이가 부정하다는 말은 총체적인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람이 말해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나한테는 끈질 게 눈금만큼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 따라합시다. 네 죄가 사해졌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고 싶다. 너는 나의 일을
동력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No thank you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I will.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부정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부정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물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생수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일부 예배 때 100% 대답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100%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난장판이야. 난리 났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다들 재물을 가지고 오고 다 여기에 경배하고 숭배하라 그랬습니다. 난장판이 난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쪽에 서라. 금송아지 편에 설 사람 이쪽에 서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편에 선 사람이 한 3,000명이다. 다 죽이라. 레위 사람들의 명예가 다 죽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주시고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용서해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준다. 근데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무병장수, 하나님이 없는 인류 대기업,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부귀영화,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안 간다니까 모세가요 가슴이 철렁내.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의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가나안 땅 싫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뭐겠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입고 뭐 자녀들 잘 되고 결혼하면은 막 그냥 로또, 기업 취직하면 로또, 이런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해답일까요? 축복받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고 집에서 자동으로 물 아무리 펌프하셔도 물이 바닥에 나지 않는 자동 펌프 갖다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백성이라는 뜻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야, 모세가 명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가 막 꼴도 보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냥 가다가 나도 막 화가 나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내가 안 간다는 거야. 정말 내가 그렇게 필요하냐? 가나안 땅이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요 주님. 성공 안 해도 괜찮고요, 돈 많이 안 벌어도 좋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고요, 그게 내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 알았다, 갈게. 따라합시다. 그래, 알았다, 함께 한다. 이게 뭐예요? 영생수예요. 우물을 물은요, 남편 6명 7명 바꿔도요 또 목말라요. 늘 목마른 인생에. 영생수는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우리에게 영생수의 생수가 계속 흘러오는 그게 뭡니까? I am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영생수입니다. 그 영생수가 있다면요, 가뭄에서도, 홍수에서도, 기근에서도요, 갈등과 어떤 충돌이 있어도요, I am with you. I am on your side.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영생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확신하신다면요, 물 없는 사막에 살아도요, 빛이 없는 지하방에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수로 무엇이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자, 합시다. 옆 사람하고 I can do it in Jesus. 기도하겠습니다.